할렐루야, 한나마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 12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금식할 때가 있고 신랑과 함께 기뻐할 때가 있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금식할 때가 있고 신랑과 함께 기뻐할 때가 있다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보면서 하나씩 묵상하길 원합니다. 18절입니다. 밑줄 친 부분을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과 원래 바리새인들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 있는데 바로 금식했어요. 금식은 영어로 fasting이에요. fasting. fasting은 음식을 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금하는 그 금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회개와 그 죄에 대한 돌이킴에 위한 금식을 했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경건한 모습을 위한 금식을 했어요. 예수님도 금식 자체가 나쁘다고 하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금식할 때가 있고 또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때가 있다고 주님은 오는 말씀에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5장 3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누가복음 5장 33절이 평행 본문이에요.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비판하죠. 금식과 기도하는 요한의 제자, 바리새인의 제자들. 그러나 먹고 마시는 예수의 제자들. 이 부분을 비판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은 무조건적으로 금식해야 됐어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은 대속죄일입니다. 제사장이 지성소로 가는 날, 레위기 16장에 나오죠. 레위기 16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1년에 한 번은 무조건적 금식을 해야 됐어요.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월요일하고 특히 목요일, 일주일의 중간에는 월요일, 목요일에도 금식해야 된다고 강조했어요. 인간의 규범을 율법의 위치까지 올려놓고서 강조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인간의 수준처럼 맞추고 인간의 수준을 율법 이상으로 맞춘 그 금식에 대한 잘못된 기준을 예수님이 오늘 바꾸는 것입니다.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혼인집에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있는 동안에 함께 거하시는 동안에 교제하고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슬픔이 있을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자, 앞에 화면 보시면 바리새인의 금식은 경건을 보이기 위한 금식이었고 세례요한 제자들의 금식은 죄를 슬퍼함과 메시아를 준비하는 금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결혼식 하는 거죠. 축하와 바로 잔칫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때는 축하와 잔치한 날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고 예수와 함께하고 복음과 함께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평안이 가득합니다. 의로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축하와 잔치가 삶에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금식들은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예수 안에서 이제 새 언약 공동체로서 기쁨이 있고 금식 자체는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와 함께 있을 때는 그 본질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예수님께서 20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여기서 신랑을 빼앗기다 할 때 그 빼앗김이 강탈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강탈당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바로 그때는 슬퍼하며 금식해야 됩니다. 왜 금식합니까? 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금식이라는 것은 겸손과 회개와 슬픔이 있습니다. 겸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회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슬픔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금식도 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모든 포인트는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것, 바로 금식의 그 원래 목적을 기억하는 자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두 번째, 진정한 헌신이 일어납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마음에서 예수를 향한 마음으로, 그리고 세상을 향한 헌신에서 이제 예수님을 향한 몸바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우리의 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향한 진정한 헌신이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에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예수님이 옷을 통해서 비유를 말씀하세요. 새 옷을 낡은 옷에 붙이면은 이것을 세탁할 때에 낡은 옷과 새 옷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서 둘 다 망가져 버려요. 모양이 안 이뻐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교를 간접적으로 비판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것들. 유대교는 율법과 규정을 준수했어요. 하지만 그 율법과 규정 그 자체에 초점을 뒀어요. 하지만 그 자체는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뭡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깨닫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님 나는 할 수 없고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것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초등학문이에요. 율법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새로운 언약을 가진 복음을 가진 시대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날 말씀에도 나눴지만 루스드라의 한 다리 불구인 사람이 날 때부터 불구인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복음을 집중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집중적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복음만 들으시고 복음만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삶 가운데 은혜와 믿음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은 새로운 시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시대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주어진 것, 수동태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 것이라. 이건 능동태예요.
은혜와 진리는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능동태예요. 직접 온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정죄를 일으켜요. 정죄에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정죄감 갖고 십자가 안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와 진리가 오셨고 하늘에서부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집중이, 이 복음을 향한 집중이 깊어지시고 넓어지시고 길어지시고 계속 지경이 새로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2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아멘,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여러분, 새 것은 새 부대에 넣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동물 가죽 부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새 것이 되어야 돼요. 새 포도주를 옛 것에 담으면은 이것이 발효될 때 옛 것을 터트려 버려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됐습니다. 다시 복음 듣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비판하는 서신서가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이 부분이 제대로 이해되시는 분들은 갈라디아서가 이해되실 거예요. 하지만 아직 갈라디아서가 이해되지 않는 신앙인 분들은, 갈라디아서가 어려운 신앙인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단단한 음식을 아직 소화 못 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계속 들으실 때에 이해되시고 소화되시고 믿음이 강건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단단한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중요하다는 걸 사도 바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이에요.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창조된 자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 옛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 안에 새 피조물이라 이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어제 것도 지나갔어요. 1년 전 것도 지나갔어요. 우리의 5년, 10년 전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주님은 거기 바라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전의 경험, 예전의 관계, 예전의 지식, 이것을 주님이 버리라고 하세요. 주님은 오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 옷과 헌 가죽 부대를 버리고 바로 복음에 붙들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붙들리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붙들리시면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오늘 하루도 새롭게 역사하세요. 성령님은 푸뉴마 하기오스, 거룩한 영이십니다. 구별된 영이시고 분별된 영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리, 영, 바람, 음성, 주파수세요. 그분은 언제나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세요. 새로운 생각, 새로운 방법, 새로운 행동, 이것이 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혜가 넘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금식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금식의 때를 허락하실 때 그때 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 복음을 아는 자는 금식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신랑과 함께 기뻐하는 데 집중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는 바로 그러한 존재예요. 신랑과 함께 기뻐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생각과 방법과 행동을 오늘 하루 새롭게 사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한나무 교회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금식할 때가 있고 신랑과 함께 기뻐할 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금식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에만 붙들려 사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자녀
백성 왕의 신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